효도를 배웁시다. 성경 속 효도.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효는 하늘이 정한 윤리로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친척형인 요한에게 부탁했다. 지금부터 성경 속에 있는 효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는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다음으로 처음 나오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까지 지정해 주신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효도입니다. 효도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서 하나님도 십계명에서 효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림이죠. 구약 성경에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아들이 속이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고 그 벌을 받아 자기 아들 10명도 똑같이 자기를 철저히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도 재밌죠?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노아가 창피스럽게도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불효인가 하면은 아버지 노아가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본 자녀들 중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손손 복을 받았고 비웃기만 했던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약점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도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조롱하며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기에 안타깝고 창피해도 이해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워봅시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죽을 위험까지 당하다가 결국 옆에 큰 나라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요셉은 노예로 어렵게 살면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그날에서 제일 높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서 이웃나라 애굽으로 왔고 거기에서 요셉이 잘 살고 있다는 것과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는 너무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효도와 형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이 당시에는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양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분이 높은 국무총리인데도 창피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이 양치기라고 당당히 밝히고 형제를 용서하고 아버지인 야곱과 모든 친척 75명을 데려와서 잘 살았다고 써 있습니다. 크게 박수칠 일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는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부자간의 관계를 거역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돌봐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좋은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존중하며 극진히 헤아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자녀들에게 하는 교육은 모두 헛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조건이 좋을 때 순종하고 어렵거나 나쁠 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 효도. 돌아온 방탕아. 가출한 방탕한 아들. 옛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은 놀기만을 좋아하고 욕심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은 미래에 물려받을 재산의 반을 미리 달라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서 아버지를 졸라서 기어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갖고 멀리 떠났다. 작은 아들은 몇 년간 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결국 비참한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밥을 먹으며 배고프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힘들고 배고픈 가난을 견디다 못해 먼 길을 걸어 집으로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멀리서 거지 모습을 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하지 말고 종으로 받아서 먹여만 주세요 하며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며 기쁘게 아들을 맞이하며 귀한 기름으로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흰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아들을 얻었노라 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부모는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 것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물어봅니다. 어버이는 자신들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으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10명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 하지만 10명의 자녀는 한 명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